히브리 종을 부리게 되면 그 기간이 6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왜 종이 되었냐면 빚을 졌기 때문입니다. 빚의 크기와 무관하게 정한 기간이 6년이면 이 사람은 노임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탕감이 이루어지는 거죠. 남은 빚에 대하여 물지 아니하고 값을 지불하지 않고 자유롭게 나가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에도 일곱째 해는 거저 나가 자유로운 몸이 될 것이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율법이 주는 자유를 본문에서 먼저 배워야 합니다. 대개 여러분 빚이 큰 사람이 받는 이 제도의 혜택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만약에 적은 빚을 진 사람이 무슨 종살이를 하겠습니까? 큰 빚을 졌으니까 종살을 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게 6년으로 제한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은혜죠. 100년을 종살이를 해도 못 갚을 건데 6년이면 그냥 가라. 1만 달란트 비유가 실생 안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6년이면 가라. 이야,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저는 율법에 이런 말씀이 있다. 세상 어느 법이 이런 법이 없어요. 6년 종살이하면은 풀어줘야 한다. 이런 데가 어디 있답니까? 로마서 말씀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맞죠?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움이 선하도다. 아멘이죠.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선하고 좋은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종은 자기 수고로 6년 동안 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내가 6년어치 봉사를 했으니까 풀려난 거다. 뭐 은혜가 어디냐? 내가 일했으니까 가는 거지. 이럴 수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원래 종이 되는 건 말이죠. 빚이 많아서 되는 게 아니고 있으면 종 되는 겁니다. 있으면 종이 되는 거고 고대에 종이 되면은 기한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가는 겁니다. 품꾼이 아닙니다. 자, 남의 짜장면 한 그릇 먹고 돈을 못 냈어요. 짜장면 값을 네가 설거지로 대신해. 탕수육까지 퍼먹었어. 아이고 나 하루 종일 여기 청소해. 딱 그러면 몇만 원치 음식 먹은 거 이 상쇄가 되잖아요. 종이 됐다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빚을 못 갚아서 빚만큼 상쇄시킬 일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빚을 못 갚은 너 이제 내 소유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양과 상관없이 원래 평생토록 종으로 사는 겁니다.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종이 됐다는 말은 이제부터 날마다 하루에 10만 원씩 품삯을 재해 나가는 그런 식이 아니고요. 그런 계산법 소용없고 종이 되면 그때부터 못 갚은 빚이 1원이든 1조든 상관없이 평생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6년으로 그 기간을 묶어두었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종은 아무리 빚이 많아도 6년이 지나면 자유를 얻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합법적인 기간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거기다가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요. 많은 선물을 받아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은사를 받는 것을 딱 떠올릴 수가 있죠. 예. 그 다음 절 봐보세요. 자유하게 할 때에는 주인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빈손으로 나가게 하지 말라. 뭘 주랍니다. 그러면 주인이 보는 손해가 너무 큰 거 아닌가요? 얘가 예를 들어서 나한테 엄청난 빚을 졌는데 6년 일 시켜봐야 이거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거기다 갈 때 막 뭘 싸주랍니다. 점심 한 끼 싸주라는 게 아니고 봐보세요. 내 양무리 중에서 타작마당에서 포도주 틀에서 그러니까 짐승도 줘야지 곡식도 줘야지 포도주도 줘야지
재산이 되고 양식이 되고 삶의 미천이 될 수 있는 거 주고 보내갑니다. 없으면 또 종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독립할 수 있는 것을 준비시켜서 보내랍니다. 그러면 주인은 6년 내내 그거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가난한 사람은 그것도 어렵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보면 법적 자유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유인으로 살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율법에 정해놨어요. 하나님이 친히 법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너희가 한번 법을 만들어 봐가 아니라 직접 이렇게 정해서 줬어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대요? 그렇죠? 율법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참 선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했더니 이 복은 내가 너에게 준 것 아니냐.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이 주인한테 준 게 별로 없으면 안 해도 돼요. 아니, 없는 것을 빚내서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6년 동안 준비하고 이 종을 부리면 하대하거나 학대하지도 않겠지만 내가 너에게 충분히 그 사람의 죽어도 남을 걸 서로 줄 거야. 그게 나왔잖아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다른 번역에 가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신 것을 너는 그에게 주어야 한다. 내가 너에게 먼저 줬으니까 너는 그에게 또 주어야 한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주인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누고 자유케 하는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게 하는 겁니다. 평상시에도요, 히브리인의 종들은 큰 특권이 있었어요. 특혜. 일반 다른 이방 민족의 종하고 달리 주인하고 쉴 때 똑같이 안식일에 쉬지, 절기에 쉬지, 잔치상에 같이 밥 먹지. 얼마나 이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자, 그리고 나갈 때도 그때의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린 것 같이 똑같이 해서 보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주셨냐? 그 다음 보세요. 애굽 땅 종되었던 것, 그리고 너를 여호와께서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만일 주인이 억울하고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면은 기억할 일이 한 가지 있답니다. 이거 기억하면 전혀 아깝지 않대요. 자, 너희가 애굽에서 무엇을 했는가 생각해 보자. 우리는 빚진 게 없는데요. 종되지 않고 들어왔는데 할 수 없이 나중에 그 권력 때문에 종이 되는데요.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래 남의 땅에 양식 빌어먹으러 들어간 거 아닙니까? 언제 돈 주고 사 먹었습니까? 처음에 돈 들고 왔는데 요셉이 공짜로 2번이나 줬잖아요. 그거 누구 건데요? 애굽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애굽 땅에 제일 좋은 땅에 들어갔죠. 그죠? 세금도 안 물었지. 곡물. 그러니까는 왕에 올리는 뭐 진상품도 없었지. 왕의 짐승 조금 쳐준 것에 비하면 거기서 먹고 산 게 얼마나 많은 덕을 받는데 남의 땅에 들어가서. 그죠? 요셉 덕에 대접 잘 받았죠. 이방의 다른 그 난민들 취급받지 않냐고 요셉의 가족이라고 대접을 받았잖아요. 좋은 땅 받고. 그리고 보세요. 애굽의 국력과 국방력으로 보호도 받았죠. 그죠? 애굽 총리 집안이라는 자부심도 있었지. 그 누린 게 얼마인데 사실. 엄청난 걸 누렸어요. 그러던 중에 애굽의 종이 됐어요. 처음부터 종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남의 땅에 살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430년을 하는 겁니다. 자, 너희가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자유를 얻은만으로도 충분했죠. 자유만 준다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처음에 보세요. 빌어먹으러 들어갔어요. 대접 잘 받았어요. 그 받은 것을 마치 내놓으라는 것 마냥 애굽 사람들이 종살이를 시켰어요. 그런데 이제 나올 때 이 종살이가 지긋지긋하고 힘들어서 해방만 줘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냈습니까? 기적을 행해줬죠.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한 때가 딱 되자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나왔는데 애굽 사람들이 온갖 보석 주고 옷 주고 신발 주고 먹을 거 주고 짐승 주고 막 딸려보냈어요. 그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 애굽 사람들이 왜 너희들한테 그렇게 줬냐? 원수 같은데 장자가 주었는데 원수들한테 누가 그걸 주고 주겠어요? 나 여호와가 그렇게 너희에게 준 것 아니냐?
애굽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원수 같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너에게 그걸 줘서 내보내지 않았냐. 그런데 너희가 같은 동족끼리 형제끼리 거지같이 해갖고 내보내면 되겠냐. 그걸 생각하면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빚지고 들어갔다가 값을 받고 나왔다면 내 형제에게 자유와 함께 내가 너에게 준 복을 나누어 줌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그러므로 히브리 형제가 자매가 자유를 얻을 때는 뭘 줘야 된다고요? 양도, 곡식도, 포도주도 나눠주는 겁니다. 야, 그런데 종이 이 자유를 포기한다면, 이렇게 선물을 딸려 보내주는데도 포기한다면, 그 말은 뭐죠? 주인의 종으로 일생 살겠다는 말이죠.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종이 자유하게 됨을 포기한 것은 사랑입니다. 이것도 우리 신앙인의 영적인 삶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자유보다 더 큰 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뭐라죠? 내가 할 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천군을 불러다 이것들을 쓸어버리면 이 일이 되리란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누가 누구를 사랑하죠? 종이 주인을 사랑함으로,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출애굽기도 뭐라고 되냐면,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그랬어요. 처자가 있는데요, 뒤에 나오고 상전이 먼저 나옵니다. 제가 주인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처자가 있습니다. 이들을 사랑함으로 나가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2년 전에 출애굽기 21장 말씀으로 히브리 종의 자유 누림이 보여주는 그리스도인가 이런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요, 이 히브리 종의 자유를 누림에 대하여 성경에 출애굽기, 신명기, 레위기 세 군데 나와 있는데, 제일 처음 나온 출애굽기에서 제일 깊이 읽었어요. 예수님을 읽었거든요.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읽습니다. 근데 그때 출애굽기도 뭐라 하냐면, 종이 자기가 낳은 자녀가 있고 부인이 있기 때문에 주인의 집에 종으로 계속 살겠다고 말을 합니다. 내가 얻은 자녀를 놓고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종이 누리는 자유의 성경은 다층적이고 다각으로 우리에게 참 놀라운 진리와 구원의 신비를 보여주는데, 그 출애굽기 말씀에는 예수님이 아주 깊게 묘사되어 잘 보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그랬죠. 바로 그 말씀인데, 그때조차도 뭐라 하냐면 내가 상전 주인을 사랑하나이다 그랬어요. 이게 먼저 나와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했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랬어요. 사랑하면 죽기 전에 와서 고쳐주지, 죽은 다음에 와서 눈물 흘려, 이게 뭐야? 욕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사로의 병들음을 내버려뒀고 죽을 때까지, 장사 지내고 나흘이 될 때까지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 후에 찾아갈 때 제자들에게 가기 전에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종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나를 보낸 주인인 아버지이지만은 대속자의 신분에서는 나를 보낸 주인이신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나사로를 사랑하지만 가지 않으셨어요. 바로 이 원리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하신 그대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이런 말씀 듣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바울이 주님을 더 사랑하며, 그렇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예수의 말씀 그대로 주님을 더 사랑하여
나의 행사를 결정한다 하여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왜? 나는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은데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대원칙이고 제1을 가는 원칙이에요. 그래서 맨 뒤에가 뭐라 그러냐? 빌립보서 1장 24절 보면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자, 나는 빨리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내 자신을 위해서는 편하고 좋은데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교회를 나에게 맡기셨으니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 혼자만을 위할 수가 없고 내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지금 내 육체의 때를 너희와 함께 보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여 참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의 현실적으로 좀 낯설지만 죽는 자유를 포기한 바울입니다. 이와 같이 종이 결정을 하면 주인은 어떻게 하냐? 피의 언약을 맺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은 피로 맺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랬습니다. 자, 주인은 종의 뜻을 듣고 그를 종신토록 종으로 삼기로 결정합니다. 이야, 이거 역설의 은혜입니다. 봐보십시오. 종신종살이가 종의 뜻이 먼저 세워지고 종의 뜻을 주인이 따릅니다. 남을 종신토록 종살시킬 때 억지로 끄는 게 아니고요. 자유를 누리는 그 사람이 자기 자유로 내가 종신토록 종 되려니까 당신 받아. 그러니까 주인이 예 하고 받는 꼴입니다. 놀랍죠. 현실에서는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그러나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는 능히 일어나고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가만 보면 종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 같아요. 이 말을 또 오해하지 마세요. 사랑하여 하는 일이기 때문에 책임으로 하는 일과 성격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유롭게. 주인이 이 종이었던 사람이 더 이상 종의 신분을 요구할 권리가 없어요. 종이 스스로 종이 되겠다 하니 그걸 받아들여 준 것이지 주인이 권리 행사를 한 게 아닙니다. 자, 이 일의 본질은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 송곳을 가져가 귀에 뚫는 이 일은, 그래서 종을 다시 종 삼는 일은 어떤 본질이냐? 이 말씀에서 보면 주인은 동일 인물입니다. 그렇죠? 종도 한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한 사람이 두 가지 역할을 맡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죄의 종노를 할 때 죄가 주인입니다. 그렇죠? 종노를 할 때 죄가 주인입니다. 6년 후에 자유를 얻었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구속된 상태죠. 그런데 구속된 상태의 그리스도인을 나타내기 위해서 구속된 상태, 이제 여기서 구속은 자유를 얻은 거죠. 구속은 구원을 받아야 속량을 입었다, 그런 말입니다. 깜빡 갇혔다는 얘기가 아니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인은 누구죠? 이제 예수님이죠. 그죠? 그 예수님께 구원받은 내가 다시 종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 그런다고 주인을 두 사람으로 이렇게 배역을 다르게 할 수가 없어요. 한 사람으로 이 두 다른 배역을, 두 역할을 다 설명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6년 종살할 때 주인은 죄를 상징하고 있어요. 6년이 지난 다음에 내가 자유케 되었어요. 근데 누가 자유를 줬냐면 그 주인이 나를 자유케 했어요. 여러분, 죄가 나를 자유케 해주진 않죠? 그러니까 이 주인이 1인 2역을 하고 있다고요. 나를 자유케 해준 그 주인에게 나는 다시 종을 해요. 아니, 죄에서 자유케 되는데 다시 죄에게 종노를 할 수는 없죠.
우리를 자유케 한 주인에게 종노를 하죠. 그러나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인 1, 주인 2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한 사람의 주인으로 두 가지 다른 정체성을 가진 주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두 번째가 이겁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으로서 주인입니다. 6년의 시간을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으로 하나님의 정하신 방식과 때를 따라 우리는 죄에서 자유케 됩니다. 그래서 죄는 더 이상 나를 잡아둘 권한이 없습니다. 그때 자유케 된 내가 나를 자유케 놓아준 주인에게 종되기를 결심합니다. 잡아둔 주인이 아니고 놓아준 주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주인이 이제 이 뒤에 가면 순식간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주인으로 바뀌어서 우리에게 그 뜻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주인은, 그러니까 이 신명기의 주인은 첫 번째 죄를 상징하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찰나의 순간 율법에서는 그러니까 신명기에서는 정체가 바뀐 다른 주인을 우리 앞에 놓아준 것입니다. 그리스도. 빚을 갚기 위하여 종노를 하는 때는 지났습니다. 두려움으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던 시절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내 뜻과 자유로 나를 자유케 하시고 복 주신 분에게 나 자신을 종으로 드립니다. 너무 자주 인용하는 인물이긴 하지만 바울을 봐보세요. 또 삭개오가 예수님께 하는 일을 봐보세요. 자기 자신을 종으로 내주고 삭개오가 자기의 이 죄로 쌓은 재물 그걸 자유케 되어서 내놓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그 대속의 십자가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죽으심이 곧 나에게 준 자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 순간 십자가 예수를 섬긴다고 바리새인이요 공회 회원인 이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자, 종의 뜻을 들은 주인이 어떻게 한다고요? 문에다 대고 송곳으로 귀를 뚫습니다. 피가 흐르겠죠. 피가 흘러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흐릅니다. 문설주에 흐른 피가 있는 집만 장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종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모형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유형적 일치를 말합니다. 생명의 언약은 피로 한다는 거죠. 주인과 종됨은 피로 결속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피 흘린 자와 피가 있는 집만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사람에 다 통하는 게 아닙니다. 그 피가 집에 흘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 집에서 양 잡았다고 그 피를 묻히지 않은 우리 집도 효과를 얻는 게 아닙니다. 이 종과 이 주인 사이에 피입니다. 그 피가 있는 그 사람과 그 주인에게만 언약이 맺어집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니까 재판장에게 데리고 와서 하라 그랬습니다. 예, 둘 사람의 약속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공적으로 확인된 언약이 맺어지는 겁니다. 언약의 표시로 주인은 그 집에, 자기 집에 종의 피를 가지고 삽니다. 자유케 된 종의 피입니다. 이 사람은 빚 때문에 와서 어쩔 수 없이 종노를 한 게 아니라 자기 자유로 종되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죠. 거꾸로요. 그리스도에는요, 피 흘리기까지 주님을 섬깁니다. 이렇게 맺어지는 것이 주인과 종의 언약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될 것이다. 영원토록 그를 섬기리라. 그렇죠. 우리가 영원히 주님을 찬송하죠. 현실 세계에서는요, 종신토록입니다. 죽을 때까지. 종이 자기 자유로 선택한 종의 섬김은 시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내와 자녀인 즉 그가 구원한 우리 그가 낳은 이들을 사랑하여서 영원히 못자국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원히 주님을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이 이 창자국으로 영원토록 그가 구원하신 자들을 자기 백성 자기 소유로 삼았다는 증거와 표식을 객관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지금보다 더 온전한 육체, 썩지 않을 육체를 받겠는데 혹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한 고난이 있다면 그것을 몸의 흔적으로 갖고 있을지, 바울 같은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맞은 채찍 자국이 있을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섬긴 그 흔적은 일단 영원히 간다고 우리는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종신토록 영원히 주님을 섬긴다.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렇게 섬기는 것이 자유케 된 사람이 주인을 섬기는 겁니다. 또 이런 말을 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갔다.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은 한시한 지킨 걸로 만족스럽지 않죠. 죽을 때까지. 자, 예수님도 이런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은 너희로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자기 몸의 육체의 수고를 다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종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두루마리 책에 나를 위하여 기록한 것을 내가 기뻐하면서 종으로 이 땅에서 산다. 주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나를 저렇게 하신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마치려 함. 끝까지 생명이 닿을 때까지 마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도 듣는 구약에서부터 올려오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섬김은요 육체의 봉사를 넘어야 합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냐?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종노릇 어떻게 알아야 하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종노릇한다는 것은 삶에서 그리스도의 지체를 향하여 종노릇하기까지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아니 주인을 사랑하여 종노릇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사랑을 주인이 뭐라 하냐면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를 사랑하여 종노릇하는 걸 보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또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그랬어요. 내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자유 주신 자의 종이 되어 그분이 섬기는 자들의 종이 되겠다. 이게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 또한 그리스도의 종들을 사람들을 위하여 사는 참된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게 영적 비밀과 신비가 다 들어있지만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좀 더 깊은 신비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무엇보다도 1차적으로 유대인은 히브리 사람들이 이걸 지켜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듣기만 해갖고는 그 안에 담긴 신비를 누리지 못합니다. 1차적으로 실천을 해야 2차, 3차 혹은 그 깊은 의미를 체득하게 됩니다. 말로 듣는 것 이상 몸으로 경험하여 깨닫게 되고요. 그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종되었던 자가 이제는 형제가 돼서 함께 거한다. 이거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렵게 여기는 자들, 그렇지만은 처음 시작을 하지 못하고 그래도 내가 너무 손해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 위하여 하나님은 다시 한번 종에게 자유를 주어야 할 이유를 말씀해 줍니다. 맨 마지막 절입니다.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싹스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자, 이 손해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숨기는 진실을 하나님이 공개해 줍니다. 진실은 그거 거저 주는 거 아니다. 사실은 공짜 아니다.
네가 많이 주어야 될 이유가 있다. 원리적으로는 애굽에서 너희를 끌어낼 때 너희가 받은 복을 얘기하지만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너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아느냐 그 말입니다. 사실 종이 일반 품꾼의 배나 많은 수고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품꾼은 말이죠. 그날 와서 정한 시간만큼 일하고 돌아가기를 반복합니다. 그죠? 말하자면 연애하는 거죠. 서로 좋은 모습만 보이고 가는 거죠. 컨디션 안 좋으면 안 만나면 되는 거고 오늘 화장 안 받으면 짧게 만나가면 되는 거고 그죠? 근데 부부로 살면요 맛이 없든지 좋든지 맨날 차려주는 밥 먹어야 되고 그죠? 싸우든지 안 싸우든지 한 집에서 살아야 되죠. 다르죠. 품꾼은요 자기가 정한 시간만큼 아니 주인과 약속된 시간만큼 와서 잘하든지 못하든지 속된 말로 때우고 가도 되는 거예요. 왜 종은 다릅니다. 매일매일 그 일을 삶에서 평가를 받고요. 그 평가가 서로 대하면서 나타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군요. 퇴근이 없어요. 종은 퇴근이 없어요. 퇴근이 없는데 주인하고 맨날 같이 붙어 있어야 돼요. 이거 여러분 이거는 일의 양이 많냐 적냐하고 다른 문제입니다. 네, 군대에서 나를 정말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상관하고 한 내원에서 몇 년 동안 여러분 제대가 없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이 쓰는 아주 괴로운 이야기입니다. 자다가도 부르면 달려가야 되는 게 종이고요. 밥 먹을 시간도 못 얻고 일해야 되는 게 종이고요. 날씨가 좋든지 안 좋든지 뭐 소위 월차니 휴가니 이런 게 없는 게 종입니다. 쉼이 없어요. 지옥에서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 모든 일을 종이 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 고통을 알아요. 종노릇 한다는 것에 어려움을 알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뭐래요? 평생 죄의 종노릇함으로 두려움에 떨어 산다 그랬어요. 이 주인도 생각하지 못한 종의 처지를 하나님이 먼저 생각해 주세요. 이게 이제 우리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1차전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이 미천한 종을 내가 남에게 잘못해서 종이 된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구나. 그렇지만 이게 영적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죄의 종노릇하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이렇게 자유케 해주시는 즉 죄에서 퇴근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해 드린 이유는 뭐냐? 종이 그만큼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품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이거 단순히 시간이 더블이냐 시간이 3배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완전히 너인 것처럼 살았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내가 그 종이 있음으로 말하면 앞에 뭐라 했어요? 너에게 복을 줬다 그랬어요. 그걸 생각하면 네가 잃는 것보다 엄밀히 말하면 받은 게 많다는 걸 알아야 돼. 여러분 야곱과 라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라반 재산 다 뺏어갔다고 그 아들들이 막 화를 냈죠. 뺏어간 게 아니라 양이 더 많았던 것을 표현한 거예요. 라반이 거짓됐습니까? 아니죠. 사람들이 그랬어요. 야곱이 말했어요. 내가 처음 왔을 때는 삼촌 집이 가난한 편이었어요. 별로 크게 부자가 아니었는데 내가 온 이후로 삼촌 집이 얼마나 큰 부자가 됐습니까? 근데 나는 언제 집을 세우리까? 이랬죠. 근데 나중에 라반의 아들들이 뭐래요? 우리 아버지 재산을 저놈 새끼가 다 돌아가 버렸다 이렇게 말했죠. 이 말은 거짓말이죠. 왜요? 야곱이 뭐라 했어요? 삼촌 집이 거부가 됐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짧은 몇 년 동안에 야곱이 더 훨씬 더 부자가 돼버렸죠. 그 시기에서 말한 것이지 라반이 가난해진 게 아니었어요. 바로 이렇게 된 거예요. 야곱 때문에 라반의 집이 큰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갈 때 그가 수고하여 얻은 이 짐승들 다 데리고 나가도 뭐가 잘못입니까? 시기하지만 않는다면. 이 시기란 게 확실한 게 뭐냐? 라반이 뭐라 해요? 딸 둘을 야곱한테 시집 보냈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말해? 이 사람 얼마나 못됐는지. 저 딸들도 내 것이요, 손자도 내 것이요, 다 지거래. 이런 심보니까 쫓아온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하래요. 이거는 완전히 마귀적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네 거다. 네가 수고했다. 네가 수고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큰 복을 줬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너한테 우리 딸도 다 시집 갔다. 그래 잘 가라. 이래야 되는 거예요 원래. 자,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제발 좀 믿으십시오. 예. 이 시대에 종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이런 종이 어디 있답니까? 있죠. 우리 사회에 발견하기 어렵지. 세상에 아직 이렇게 험한 생활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걸 좀 확장하면 원리적으로 품꾼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살면서 그러잖아요. 이사를 하건 남한테 뭘 하든지 간에 조금 더 줄 수 있잖아요. 그죠? 제 친구 목사님이 저기 동탄에서 개척을 했어요. 딸이 기형으로 태어났는데 귀도 없고 식도도 없이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8살 먹을 때까지 할머니, 아빠, 엄마가 3교대로 애를 돌보고요. 계속 산소호흡기 있어야 되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8살 되었을 때 애가 이제 죽었어요. 겨우 걸을만 하고 호흡기 없이 살만했는데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그러니까는 둘째를 낳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또 기형이 될까 봐. 근데 둘째를 낳는데 아들을 주셨는데 얘는 건강히 잘 크고 있어요. 하나님이 위로를 주신 거예요. 그 아들로. 근데 그 친구가 2년 전에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상가라고 해서 갔더니 상가는 상가인데 한 층 전체가 교회. 하여튼 그래서 내가 위로해 주러 간다고 갔는데 내가 밥 사주러 간다고 갔는데 그 친구가 우리 식구 5살 밥을 사줬어요. 근데 식당으로 어디로 갔냐면 또 다른 친구가 거기서 1시간 거리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그 친구네 교회 교인 집사님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우리를 또 데려갔어요. 그러니까는 그 식당 주인 사장님이 자기 교회 목사님 친구라고 우리한테 또 서비스를 막 줬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애들이랑 다 잘 먹었어요. 우리 식구 많이 먹는 거 아시죠? 잘 먹었는데 이걸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될까? 친구는 계산을 우리 오기 전에 다 해버렸고 이 사장님은 또 다른 친구 목사님 집 교인이니까 교회 교인이니까 자기 목사님 친구라고 우리한테 또 서비스를 더 줬는데 이분한테 어떻게 이걸 보답을 하지? 그런다고 계산을 더 할 수도 없고 그럴 때 계산을 막 더 준다 억지 부르면 실례잖아요. 자기는 호의로 준 건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마침 주머니에 10,000원짜리가 있더라고. 꺼내가지고 직원이 있었어요. 직원한테 서비스 봉사에 감사합니다고 제가 팁을 드립니다 했어요. 사장님이 이런 거 막는 거 아닙니다. 그랬어요. 어떻게 막아요? 직원한테 팁 주는 걸 사장이 어떻게 막아요? 그러면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막을 권한이 없습니다. 사장이. 권한도 없지만 그렇게 보면 진짜 어려워지겠죠. 이렇게 되니까요. 직원도 기쁘고 사장인 주인도 기쁘죠. 그죠? 그리고 우리하고 직접 관계는 없지만 목사 가족들이 두 집에 왔잖아요. 제 입으로 이런 말을 해서 좋은 거지만 좀 센스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서로가 다 좋아지잖아요. 이 돈이 누구한테는 그 사장님한테 억지로 구겨놓은 10,000원, 20,000원, 30,000원보다 직원한테 10,000원짜리 준 게 훨씬 화기하고 은혜가 골고루 서로 간에 좋잖아요. 하나님께 참 감사했어요. 아우 이 순간 이런 센스를 주시다니. 그리고 나와서 서로 훈훈하게 참 좋았는데 말씀드리자면 이게 우리가 이제 조금 확장시켜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뭐 내 종도 아니고 요즘 뭐 서로 간에 이 하나의 품꾼이 그 사람이 종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종이 어디 있습니까? 아, 이 말씀을 실천하려 해도 종이 없으니까 실천을 못하지.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이삿짐 센터에 사람을 부려도 점심이나 사들라고 몇만 원 더 집어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아 보아스도 보세요. 품꾼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남의 집에 공짜로 뒤에서 떨어진 이삭 그냥 주워가는 사람인데 룻을 불러다 뭐라 그래요. 보리 대박 이렇게 부어주면서 시어머니한테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니다. 여기 우리 점심 때 먹고 남은 음식 있는데 좀 싸고 가라고.
이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 정신입니다. 율법 정신 딱딱하고 괴로운가요? 얼마나 보드랍고 따뜻한지 모릅니다. 율법 정신한 게. 예, 율법 정신으로 살면 진짜 복음 정신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에 몇 번 기록된지 아세요? 최소 15번이 넘습니다. 이런 식의 문구로. 그러나 내용상으로는 이와 같은 동일한 내용을 갖고 있는 말씀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같은 명령이 수없이 기록이 되는데 잘 안 지키니까 못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범사에 복을 주신대요. 범사에. 여러분 이 말씀 놓치지 마시고 받아서 복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형제를 종 삼지 마세요. 후히 주고 자유케 하십시오. 혹 우리 가운데 형제를 종으로 여기는 자들이 있다면 때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 관념에서도 놓아줘야 합니다. 예? 누군가를 종으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이것도 놓아줘야 합니다. 후히 주어 자유케 해야 됩니다. 또 자유를 얻은 종이라면 나를 자유케 하신 분 주님 앞에 나를 영원히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뒤에 한번 바울이 말해요. 주인된 자들아 종된 자들아 너희 상전 섬기기를 하나님 섬기듯이 하라. 주인아 너도 위에 섬기는 분이 있음을 기억하라 이랬죠. 이게 이 똑같은 율법 정신을 복음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이방인 성도들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은 율법 정신을 배우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준 겁니다. 이제 형제가 되었다고 해서 함부로 하지 말고 종된 자들은 하나님 섬기듯이 주인을 섬기고 주인이라고 하는 당신들도 하늘에 당신들의 주인이 있기 때문에 이 종들을 형제처럼 대하고 이게 바로 율법 정신이고 복음의 정신입니다. 그렇게 하면 두 사람 모두 여호와께 복을 받습니다. 종인 사람은 종대로 주인이었던 사람은 주인대로 다 하나님께서 착하다 충성되다 잘했다 하고 범사에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은 더 큰 것으로 맡기는 복일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